오늘 또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 주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첫 번째 받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9절, 10절, 11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겠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이 마겐이라는 뜻인데, 그 마겐이라는 말이 방패 그런 뜻입니다. 또 작은 원형으로 된 방패,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어디서 왔냐면 덮다, 또 에워싸다, 방어하다, 수호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사건으로부터 덮어주시고 에워싸서 사단의 공격이 없도록, 또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어하시는 하나님, 수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방패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보호자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호하다, 지킨다, 방패가 된다, 이런 말들이 한 6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84편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영성수련회 가면 1시간 동안 햇빛론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왜 해가 되는가? 그래서 1시간 해에 대한 햇빛론 강의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건 다 못하고 오늘 주제에 맞는 하나님은 방패시라,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자다, 그 말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국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들도 자기 새끼를요 날개치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한지 몰라요. 다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할 거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걸 보면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 예배 드리는 그 회당에 가서 보면은 막 춤추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외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약속한 거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면서 때를 지어서 막 이렇게 맴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막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보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한테 상대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없고 그런 국가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봐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철저히 보호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이런 데가 광야예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름에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는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봄에 가냐, 겨울에 가냐, 가을에 가냐, 여름에 가냐에 따라서 다 분위기와 환경이 다릅니다. 저는 여름에 갔어요. 한여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거의 45도에 육박하는 유대 광야 체험을 갔습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가이드 하신 분이 오늘은 유대 광야 체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까? 한번 광야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집차를 타고 가는데 잠시 체험용으로 한 10분이나 밖에서 그 뜨거운 햇빛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행진까지는 못해도 서보는 거예요. 한 10분. 그런 목적으로 유대 광야 체험을 갔는데 우리가 탄 집차가 빵꾸가 났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아마 그거 수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가더라고요. 물을 챙겨라 막 그래서 철저히 광야 체험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햇빛을 가로막는 그늘도 없이 거기에 있는데 한 10분, 20분은 어느 정도 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0분을 넘어가면서부터 입 달린 사람들이 다 왜 우리 탄 집자가 이렇게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막 햇빛이 내려 쬐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쬐는지요.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햇빛을 쬐이고 있을 때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 있을 때 하고 광야의 생활 비교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고 낮에는 뜨거워서 그걸 한번 직접 체험하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을 때도 앞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탁 보호하니까 애굽의 군대를 풀어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왜 못 잡아가겠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고 걷는 유대 백성들을 왜 못 잡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호하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 다치지 않고 그 홍해까지 다 건너면서 마지막 걷는 자가 5살 먹은 아기가 그 물에서 그 건너는 그 갈라진 길에서 마지막 육지로 발을 딱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그냥 한꺼번에 합해지면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 모두가 다 수장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돌보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그랬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다른 어떤 이름이 붙어갖고 보호하사 하면 애국가 부를 때마다 불편할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입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인구나 나라 면적을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교 그 CCC 캠프라든지 젊은이들 그 수련해서 내가 단기 선교 나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겠습니다, 손들어 헌신하는 그 친구들이 또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서 지금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5년을 넘게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까무라치게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코리아라는,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코리아가 뭐냐면 주께서 부르시는 자입니다. 와, 저도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영상 화면에 한번 보여줄 건데, 오늘 띄워줄 건데 까봐야 히브리어로 정말 그러더라고요. 주께서 부르시는 자야, 우리 한국이.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고민스러운 것이 뭐였냐면은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이렇게 선택한다는데 그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14절인가 가보면 백성을 하나 취한다 그랬는데 그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세계 속으로 복음을 들고 막 나가는 이 현장을 바울이 지금 살아서 본다면, 한 백성을 취해서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는 그 나라가 한국이구나 하는 걸 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냐. 자기보다도 바울은 그걸 못 보고 죽었는데 그 한 민족을 취한다는데 코리아, 주께서 부르는 자, 그 민족이 한국이고, 지금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짜 한국이 얼마나 앞서서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한국이 대단한지 몰라요. 선교 역사에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
이 민족이 주께서 부르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에 놀랍고, 그 다음에 순천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자를 쓰는 도시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가깝게 여천 있어요. 가깝게 사천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아는 뭐 있어요? 인천 있어요. 또 춘천도 있어요. 자기 고향이 천자 들어갔으면 말해봐. 에? 연천, 제천, 먼천, 천천, 천천, 다 천자는 네 천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 순천만 유일하게 순천 이 한 곳만 하늘 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리아 주께서 부르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민족이고, 그 다음에 천자가 다 네 천자인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 하늘 천자를 쓰는 곳은 또 순천이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순천에 사는 것 감사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주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보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두 명이 아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보통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네. 너무 많다. 1절 봐보세요. 여기에 너무 많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여기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다고 그래요. 여기에 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왕이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하들까지 배신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대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나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6절에 가서는 완전히 반전이 돼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과 2절에서는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1000만 명이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괴롭히고 죽음의 직전에 놓여지는 그런 아픔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멋진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3절 4절 때문에 6절이 나온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 뭐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큰 소리로 주는 나의. 1절과 2절에 묶여있던 다윗이 눈을 들어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환경에 누워져 있는 그 주어진 환경에 시선이 묶여 있었으면은
절대로 6절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니까 6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6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다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 안에는 1절과 2절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보호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1절, 2절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1절, 2절의 그 상황에서 거기만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나의 방패 되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만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방패시구나 라는 확신이 오면 그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 그곳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아멘. 배꼽에 힘을 주고 배꼽에서 나오는 말이 좀 돼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통역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Jesus love 하면서 쫙 하고, 그 영어를 하면은 똑같이 통역한 사람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하면 손도 그렇게 하고, 억양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낮아지면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박자가 맞아야 통역을 잘한다 그래. 통역 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 막 땀을 나가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빵점.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하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면서 다짐을 시키는 거니까 막 힘을 내서 목사님처럼 같이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막 배꼽이 나오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막 힘이 나오게끔 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럼 되겠어요? 주먹 쥐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시작. 두 번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저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을 하면 또 며칠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우리가 조립식 저쪽에 있을 때 조립식 그 건물이 거의 식당하고 붙어 있습니다. 불 나면 다 해요. 근데 세상에 그 불을 올려놓고 가스레 불덩이 벌게 났고, 그런데 우리 박준혁 권사님 생각이 날라가 뭐예요? 박준혁 권사님이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안 했으면 불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호하사 가지고 참말로 교회가 다 타볼 상황인데 딱 하나님 보호해줬고, 한 번은 또 백운마트 여기 부도 나가지고 지금 뭔 마트가 들어왔어요? 다담이 들어왔어. 다담 거기 우리 전세해갖고 들어갔는데, 전세해가지고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이렇게 본 11시 예배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느 불러서 야, 뭐 냄새가 나다. 빨리 조사를 좀 해봐라 했더니 세상에 그 가스 있는 데가 아니까 주방으로 연결된 가스에 호수가 불이 붙어갖고 통으로 가고 있어요. 불이 붙어갖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불이 났으면 또 얼마나 컸으면.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가갖고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은혜도 받고 하나님 보호하셨죠. 제가 여천제일교회 부교육자를 있을 때 청년대학부 토요 모임에 어떤 청년부 그 인쇄물을 찾아갖고 강주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2차선밖에 없어요. 가운데 항색줄로 거의 그어져가지고 추월도 못해요. 그러니까 추월을 해야만 앞으로 가는데 되게 그때는 차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추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오후 늦은 시간이 돼가니까 차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또 청년부 시간도 가깝고 그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트럭이 하나 가는데 자꾸. 그러니까 앞에 트럭은 저 사람이 왜 추월을 저렇게 하려고 모르고 있겠죠. 나는 바쁘니까 추월을 하려고 그러게. 그래서 이제 차가 딱 일직선에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됐다고 추월 딱 하려고 왼쪽 깜빡이라고 쫙 추월선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또 놀래갖고 그냥 제가 추월하니까 바로 추월하자마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오른쪽으로 팍 가불더라고요. 저쪽으로 딱 추월해서 보니까 제가 착시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사고가 나려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쥐색, 느망, 아스팔트 색깔 느망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은 느망이 있어요. 그것이 달라붙어서 오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본 거예요. 아스팔트를 보이지 차가 있는 건 안 보여. 아예 딱 추월하니까 바로 앞에가 느망이 딱 차가 있네. 아, 이것이 정면 충돌이구나. 나는 죽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눈을 감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는 느망은 차가 나올 듯 들어갈 듯 나올 듯 들어가니까 저 사람은 나 차를 보고 있겠지 하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니까 휙 하고 바로 그냥 옆으로 그 느망이 샥 가버려요. 나만 가운데로 샥. 르망은 문을 열어놓고 내려갖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나를 향해서 막 이래. 나는 뭐 고속도로인데 뭐 돌 수가 있어야지 뭐 하고 미안하다고 막.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 지금 못 만났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성종이 쌈이랑 우리 다 수영장 만들 때 우리 힘으로 지었습니다. FRP 같은 거 자를 때 FRP 자를 때 그 특수 그날 날도 새 걸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런 거 이래 돌아가는데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FRP가 잘 안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아준다고 또 올라갔네. 올라갔는데 이제 그것이 강한 데가 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헬리콥터처럼 요거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의 무서운 날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무서워요. 순간에 내 옷에 달라붙어 붙고. 여러분 이 전기 그것은요, 여러분 공회전도 무서운 거예요. 공회전. 우리 배옥빈 지사 지금 안 나옵니다만 그분이 교회 거석할 때 소나무 자를 때 공회전 이렇게 공회전할 때 제가 그 톱을 하고 공회전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돌렸는데 벌써 그 집사님이 나 옆에 있어갖고 딱 있는 바람에 톱이 한 바퀴 딱 도는데 세상에 한 바퀴 도는데 청바지가 째지면서 종아리가 반으로 딱 벌어져 버려요. 와, 그래갖고 제가요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겠더만 막 다리가 떨려고 얼마나 두려운지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종아리가 딱 벌어져 버려요. 와, 공회전에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알겠죠. 전기가 꼽힌 상태에서 이제 내 몸으로 달라붙어 본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으아 주여 하고 툭 떨어져 버려. 근데 우리 수영장에 그때 애들이 와서 수영하는 애들이 마이크를 갖고 청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 친구들아 엄마 전화 왔다 받아라고 뭐 안 와.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놀이 소리가 시끄러우면 그러겠어요. 마이크 소리도 못 들어.
근데 내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가, 수영장에 있는 애들 다 올라와 버려. 대사고죠, 대사고. 우리 집사님들은 나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죽어라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하는 말이, 목사님 톱이 어디 갔어요? 톱이 구라인다. 그 톱이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감아갖고 목에 딱 올라왔어. 목에 올라와요. 그래갖고 옷을 벗어서 보니까 감아갖고 거꾸로 와갖고 이걸 싹 풀었습니다. 전기톱이 전기에 꼽혀 있는 상태에서 목에까지 올라온 사람이 접니다. 그래도 등 하나 끓이지 않고. 저는요, 그 사건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톱 돌아가는 것이 저 등 한 번만 갉아도요, 창자 다 휘어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목에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렇게 옷을 감아서 다 찢어졌습니다. 옷이 그때 청색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 목에까지 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때 죽었으면 나 여러분 못 만나. 옷 좀 입을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보호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자 그 말입니다. 특히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보호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는 누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 환난 중에 이제 보호를 받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대환란이 있거든요. 여기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쳐버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 때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죄짓고 그러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복 있는 성도는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소유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환난까지도 보호를 받는다면 걱정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